이제 우리 새벽 예배 룻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 4장은 드디어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로 이제 딱 정해져서 룻과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 성경에 써 있는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에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뭐 법적인 것도 막 어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편법을 쓰는데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테두리에 벗어나서 아주 야비하고 뭐 그런 방법을 쓰면은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룻기 4장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나오게 되는데, 먼저 보아스가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 대표지요 10명을 보는 가운데 불러 모은 다음에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보다 먼저 된 자가 있었어요. 우선권이 먼저 있었던 자.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지 보아스에게 이제 그 기회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먼저 된 자를 만납니다. 단둘이 만나면은 이게 효력이 없잖아요. 우리도 무슨 큰일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세우고 공진 같은 거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둘이 만나는데 증인으로서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딱 세워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제 전후 사정을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 들은 다음에 처음에는 좋다고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내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근데 아직 말이 다 안 끝났어요. 보아스가 여차저차 다른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는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는가. 기업물을 짜니까는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한테 가져오게 됐어요. 그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오케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땅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딸린 아내도 있어요. 죽은 아내, 남편이. 그 아내를 맞게 돼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이 사람한테 걸림이 됐냐면은, 아내를 맞게 되면은 그 아내 사이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기업물을 짜라고 해서 엘리멜렉 기업 그 땅을 다 가져왔어요. 자기한테 가져왔는데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아들한테 그 땅이 다시 다 가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그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손해가 있는데 나 기업물을 짜의 그 의무를 포기하노니 너가 해라.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그게 가게 된 거죠. 이제 기업물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한번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업물을 자가 뭐였죠? 내 형제, 내 친족 중에서 거의 죽게 된 자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들의 땅도 사주어야 되고 신랑을 잃어버린 그 신부의 신랑이 또한 대주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게 된다면은 많은 부분에서 손해가 많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처음 기업물을 자를 의무를 행하겠다라고 기분 좋게 했다가 나중에 번복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손해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하지 않겠다. 보아스에게 이게 넘겼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오늘 말씀이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1절 안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를 기다리려고 어디에서 기다렸다고 그랬죠? 성문에서 기다렸어요. 성문. 예전에 성문은 대단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제일 큰 장터는 어디 열리냐면 사대문 아닌데 성 앞에서 그게 광장이잖아요. 광장. 다른 길들은 다 그냥 뭐 통행이나 겨우 가능한 그런 길들이 예전 길들이니까는. 근데 성문만은 그 앞이 다 광장이에요. 광장이라서 그냥 넓은 장소에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룻기 당시, 룻기는 사살 시대였잖아요. 사사기가 배경이었어요. 사사기 배경이 있는데 이 성문이라는 장소는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파나 그 마을에서 아주 쓰임이 컸던 거죠.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모여 그러면 어디로 모이죠? 광장, 성문 앞 광장. 성문 앞 광장 어디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에스라가 율법 낭독할 때도 성문 앞 광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읽잖아요. 성문이 이게 사람들 모이는 광장 역할도 했고요. 장로들을 모았잖아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재판도 하고 뭐 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파나 그 족속들의 일을 해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송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시시비를 가릴 것들 이제 거기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도 광장에서 했고, 예언을 선포할 때도 광장에서 하고, 광장이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시장터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성문 앞 광장 그 문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은 거기서 기다리면 와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면 되죠? 교회로 오면 됩니다. 교회로. 이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나타나요. 일주일 안에는 주일이니까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문 앞 광장은 이제 오고 가는 통로예요. 지금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뭘 좋아해도 어디 딱 기다리면은 항상 오다 가다 만날 텐데, 편의점도 많고 시장도 많고 뭐 다닐 때가 많으니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기업물을 자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명히 이 맥락을 보면은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라고 부르잖아요. 아무개여. 이름을 불렀는데 성경에는 아무개여라고 쓴 거예요. 왜 보아스가 누구누구요 라고 부르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불렀을 텐데 왜 성경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여라고만 썼을까요? 실명 공개를 안 한 거죠. 이게 우리도 무슨 일을 하다가 굳이 여기다 기록할 필요가 없거나 기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실명하면은 많이 불편해지니까는 가명으로 쓰잖아요. 가명으로 쓰기로 하고, 가명으로도 추측이 될 것 같으면은 뭐 이모 씨, 뭐 A 씨, 뭐 장모 씨, 뭐 그것도 위험해요. 뭐 성만 들어가도 위험해요. 그냥 아예 뭐 이름을 다른 이름을 지어야 돼. 뭐 홍길동 뭐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성경은 우리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케 하셔가지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감화감동케 해서 사용하신 건데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게도 나오미의 가문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받는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보아스처럼 그렇게 행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유익만 계속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좋다고 했던 것도 이유가 뭐였죠? 아, 땅이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다 싫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땅도 결국에는 내 소유가 아니고 엘리멜렉의 가문만 이어주는 거네. 내가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거 생각하니까는 그냥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름이 없어요. 아무개여. 성경에 기록될 뻔했다가 그냥 삭제된 거죠. 삭제. 여기서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금 1절에서 나오는 한 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단어들이나 행동들은 다 성경 안에서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 라고 할 때는 우리도
무슨 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니면은 또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아니면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서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리 와서 앉으자. 이제 그런 의미보다 훨씬 신중한 의미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정식 재판을 할 때는 앉아서 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문, 재판과 그런 변호의 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성문에서 장로들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라라고 했으니까는 이것은 분명히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에 치우쳐서 이게 단순히 욕심에 치우친 거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수혼법이라는 것이 기업물을 짜이 의를 행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근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축복을 이제 밀어낸 거. 거부할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의무가 우리 악한 자에는 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적 절차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제 그걸 사면 돼요. 이제 싼 값에 사면 돼요. 4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들과 장로들이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먼저 된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아스마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바 된 것. 처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는 그 율법이 실체가 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속자, 우리에 대한 구원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밭을 사는 것까지.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사람한테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안 하겠다. 너가 해라.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이 지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두 갈래의 믿음의 길인 거예요.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믿음의 원리 가운데 영적으로는 그게 복된 것이고 형통한 것이지만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많은 헌신과 노력, 우리가 뿌린 만큼 다 거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거두지만 성경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나중에 단을 거두러 오는데 그거는 마지막 열매로서 그렇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 뿌리면서 울면서 계속 뿌려요. 우리는 뿌리면 나를 줄 알았는데 안 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나요. 하나님께서 뿌린 만큼 돌려주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어쨌든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복음을 뿌리고 울며 권면하고 울며 교훈하고 울며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이제 열매 맺게 하시죠.
그때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 때는 야, 이게 내가 그때 이게 내 힘이 아니었구나.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기쁨 때문에 이게 막 너무 감사한 거죠. 끝으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어떻게 이것도 말로 자기가 하죠. 그냥 안 하면 되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대요. 자기만 나와요. 항상 자기만.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웃을, 내 주위 사람들을 혹은 교회를 나의 욕심을 채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걸로 사용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 행복한 교회지만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잘못 곁길 가면은 내 유익된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유익된 것이. 그러지 않게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말씀을 정확히 봐야 돼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의 큰 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모든 613개의 여러 율법 조항도 있고 여러 계명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이 먼저 우선권이 있었지만 이게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먼저 된 자가, 여기는 뒤따라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된 거는 그냥 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제 룻이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아직까지는 결혼 안 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 나갔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그러한 믿음의 실천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